여기가 천국인데 우리는 자꾸 딴 걸 찾고 있다. 응? 여기를 즐겨야 되는데, 여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걸 찾고 있다. 뭐가 딴데 뭐가 더 있을까 자꾸 딴 걸 쳐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지를 몰라. 아시겠어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 제일 좋은 거야. 이걸 잘 견디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역사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가 의리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라.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원수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천사들을 구원의 상속자들로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천사가 나중에 섬기는 거예요. 굉장한 자리까지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중에는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선택한 anointed라고 그러던데 성별하신 거예요. 근데 성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께서 성별해서 나중에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천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위대한 존재로 변화시켜가는 노정에 있는데 그 첫 걸음이 뭐라고요? 기름을 내가 이렇게, 자 보세요. 내가 기름을 이렇게 병에 담고 있어. 그래서 손에 얹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쏟아 또는 기름을 부어 그리고 안수해. 그러면 기름을 부으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야 된다? 물을 끓여야 된다? 네? 필리피 엄마, 인생에 무릎 꿇고 싶어? 무릎 꿇기 싫어? 어? 몰라? 낮은 자세를 낮은 자세를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라는 이야기겠죠.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는 거 하고 싶어? 필리피 아빠? 기름의 영광을 받는데 하죠. 기름의 영광을 받는데 한다고요? 근데 이게 참 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네. 선택된 인간에게 주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죠. 걔 말은 그런데 걔 무릎 꿇는 자리에 무슨 금방석이라도 깔아놓고 요즘 안수 받을 때는 방석 깔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땅바닥에서 했거든. 땅바닥에, 흙바닥에, 돌바닥에,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장 먼지 같은 존재는. 근데 제가 한때 천주교 신자였을 때 늘 무릎을 꿇거든요. 근데
그거는 형식상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 늘 그렇게 하고 다 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게 낮은 자리에 가고 남 앞에서 비천하게 무릎 꿇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까지 못했어요. 못하면 이제 확실하게 뼛속에서부터 내가 이 바닥에 처박혔다 하는 거를 경험하게 해주죠. 네. 언제? 기름 붓기 전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처박혔을 때 그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 근데 지금 우리 이봉 선생님 얘기한 식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가장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다? 기름 부음 받는 자리.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줘야 갈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저 인간이 저기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주셔야만 그 자리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인간 같으면 거기까지 밀고 가지 않죠. 중간에 하다가 에이씨 힘들어 그러고 나가면 기름 못 붓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엎어져 있을 때 그때 기름 부어주시고 가서 뭐 할 건지 소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 집단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릎 꿇기 시작하는 게 익숙해지면 가슴을 찢으면서 하는 무릎 꿇는 거는 없지요. 내가 내 목숨을 유지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기름 부음 받는 전제인데 그거까지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안 내려가려고 그러죠. 발버둥을 치고 거기까지는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때 주저없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게 믿음이고 그래요. 이게 참 현실은 아파요. 겪어보면 감성적으로는 무지하게 아파.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환희가 시작되는데 왜 환희가 시작되냐면 이게 보여요. 이렇게 눈으로 환히 그림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느껴지고 나 같은 쓰레기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버리시지 않음에 내가 감사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지. 가장 시궁창에 처박혀 온 것 같은데 그 사람 입에서 그 사람 뼈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내 신앙의 역설이에요. 패러독스라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뤄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빨가벗고 추하게 매달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그 자리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둘이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나는 캐톨릭 애들이 그 성상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사람들이 성상을 숭배하니까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서 없애버렸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으로 이렇게 뼈가 앙상한 그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 거 보면 그냥 가슴이 지리지리 하거든요. 그거 보면 그거를 참 어떻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을 본 거예요. 이게 같은 자리래. 그러니까 나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이 집 지으러 갔을 때요. 응? 집 지으러 갔을 때 제가 이 파우치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망치하고 이렇게 자 넣고 이렇게 하는 거 파우치를 짚고 모자 씻고 그럼 톱밥이 튀어서 얼굴이 이렇게 막 너덜너덜하고 시커먼 옷을 입고 갔는데 저한테 한 10몇 년 전에 공부를 배운 학생이 방문객 중에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한 너댓 분 왔었어요. 봤나? 기억나요? 기억나? 목사님들하고 그 목사님네 가족하고 애들까지 해서 차로 해가지고 한 20명 가량이 온 것 같아요.
와서 딱 한참 일하는데 좀 보자고 이제 간다고 그래서 인사해서 내려가서 인사하고 이제 사진 하나 찍고 보냈는데 그 목사님이 내 얼굴을 볼 때 그 놀라는 눈이 나는 그 충격을 받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상상이지만 그 사람이 처음으로 나를 선생으로 인정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참 역설이잖아요, 그죠? 제가 넥타이 메고 강의할 때는 삐다닥하고 말이야. 내가 강의하는 게 너무 자기들의 눈에 봤을 때는 진보적이고 그래가지고 반론이 많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르쳐 준 게 없고 망치질 하다가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시커먼 얼굴로 내려왔는데 딱 하는 얘기가 여전히 눈은 좋으시네요. 안경도 안 끼고 그 말만 했어. 그렇지만 그 표정이나 그거가 이렇게 뭐 격렬하거나 야 너 참 인생 금갑구나 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거지꼴이냐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 잠시만. 물론이죠. 존경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사람의 평가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한결같이 사는 게 참 중요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더 살아가느냐도 참 소중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고 참 그 사람 사는 게 가치 있다라고 인정하는 거는 우리는 참 묘하게 두 개의 자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는 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돈 잘 벌고 하는 잣대와 그걸 넘어서 누군가가 올곧고 바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대하는 두 개의 자가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공고한 자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선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할까? 이 두 개의 자가 우리한테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있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 현실에 이거 힘들고 이러니까 또 이쪽도 이렇게 못 놓는 이 두 개의 자가 우리 안에 다 있나 봐요. 근데 바울은 과감하게 버렸어. 한편에 쓴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섰어.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보좌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존경을 받는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자리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라는 거. 이게 보이면 밑바닥에 내린 너 이쪽 자로 보면 너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망가졌냐 하는데 이쪽 눈으로 보면 거긴 내려가야만 기름 부음을 받는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둘이 싸움인데 이 자가 점점 기울어져서 이 자가 커지면 그만큼 우리 안에 내적인 거룩이 생기겠죠. 지금은 이게 둘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바울 선생님은 이 두 개가 다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한쪽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이거야. 그래서 저도 개고생을 좀 하니까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한테 뭐랄까 제가 잘 아는 우리 동료 정래신 목사님이 저 면전에 대고 그러더라고요. 후배들 잔뜩 있는데 강 목사님도 말이야 그렇게 개고생을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람이 겸손하고 그러지 안 그랬으면 말이야 형편없는 사람이 됐을 거야. 근데 그걸 미안하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옛날 선배들은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쉽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안 보여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저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내 생각과 이 떠오르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잣대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 생각을 버리고 또 하루도 그냥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 저는 아직 이게 다 보이진 않아요. 그냥 따라가. 목사님 그러면 두 개를 말씀드리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영적인 쪽으로 따라가려면은 한손으로는 희생해야 되겠네. 애구가 돼야 되겠구만.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애구 눈이 돼야 되겠어요. 그걸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전쟁에 나간 말처럼 내 눈을 가리셨다. 전쟁에 나가는 말들은 포탄이 막 쏟아지고 이러면 말이 놀래가지고 뒤로 그러니까 요렇게 앞을 가려가지고 자기 발끝만 보이게 한대요. 이 말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구덩이가 있거나 시체가 있으면 공중에서 한 번 더 쳐가지고 그거를 안 밟고 넘어간대. 근데 이 남북 전쟁 때 이 기마병이 있었는데 기마병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건 뭐냐면 그 평원에 보면 쥐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있죠. 이렇게 일어서서 이렇게 보는 조그만 거 뭐라 그러지? 다람쥐인가? 다람쥐. 아닌데 다람쥐보다 조금 통통하고 꽃상.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봐. 대평원에 이렇게 사는데 집단으로 사는데 이렇게 싹 땅 속에 살다가 기어 나와서 이렇게. 있어요. 예. LA 미치는 LA 강아지가 하나씩 조금 하나씩 큰 모양인데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있는데 너구리. 뭔가? 너구리라 그러죠. 너구리. 미어캣이요. 한번 찾아봐. 근데 개를 제일 무서워했대. 뭐냐면 그 구멍에 있잖아. 말 발굽이 쏙 들어가면 부러진다는 거야. 똑 부러져. 그럼 죽는데. 버려야 된다는 전쟁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가리고 가는 거예요. 그 위협을. 그래서 참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택할 때 그 순간에는 막 뼈가 꺾이는 아픔이 있어요. 그게 자기 가족에 대한 집착이나 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포기할 때는 뼈가 꺾이는 것 같아요. 억지로 순종할 때는 막 뼈가 꺾이는 아픔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역시 하나님이 맞았다라고 수긍이 되고 감사합니다 소리 나지만 적어도 그 순간에는 진짜 이게 뼈가 꺾이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의 눈에는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우편 보좌가 같이 보였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착고에 처해서도 버틸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 수준에는 안 보이거든.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안 해도 큰 도움이 돼. 요게 쉽다, 요게 좋다 하고 머리가 팡 도는 거는 그거는 빨리 버리면 거의 맞아요. 참 역설이잖아요. 네.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이 양심이 맑고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이쪽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반짝거리는 거는 가능하면 택하지 말래. 그때는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요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럼 멈춰서야 돼요. 그럼 내가 망하는 길이더라.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인 눈이 조금씩 열리겠죠. 근데 지금은 요게 돈이 얼마 더 남고 사람들이 나를 더 좋아할 거고 칭찬할 거고 요게 나한테 더 유리할 거고 요런 생각이 딱 들면 자세한 그거는 그쪽으로 안 가면 안전해. 그건 지뢰밭이에요. 지뢰만 피해가도 잘 갈 수 있어요. 저는 영적인 눈이 쫙 열려서 다 보인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잘 안 믿어지는데 저도 잘 안 보이고 근데 하도 지뢰를 많이 밟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식별하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뢰밭이다. 그쪽은 가지 마라. 그런
목사님 예수님입니다만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족 관계나 그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성경에? 그것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독신이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나라고 해서 본바사에 나오잖아. 나라고 해서 베드로 게바나 누구처럼 야고보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하는 반론을 던지고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 랍비 전통에서 랍비가 되려면 반드시 결혼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별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결혼을 했고 결혼했다면 자식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족이 있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인데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없는 얘기는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분을 좀 이렇게 미화하기 위해서 독신이었을 거다. 하나님께 자기를 모두 다 줬을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평생 천막을 기웠다 그래요. 그는 랍비 전통입니다. 스피노자는 평생 안경을 갈았어요. 랍비들은 자기 직업으로 자기 호구지책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념해서 그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 뭐 자식 관계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지. 예, 결혼한 것으로는 추론하는데 자식에 관한 얘기가 없어요. 자녀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런 걸로 본다면 모진 거죠. 근데 그 미국에서도 1960년대에 들어서서 한 교회가 한 담임 목사의 생활비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래요. 베프티스트들은 아직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목회자가 된다 하는 거는 경제적인 보장이나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미국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자기네가 십시일반으로 달라붙어서 건물을 지을 때 꼭 먼저 지은 게 파스네이즈예요. 목사 사택을 지었어요. 목사의 최소한의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사실은 1930년, 40년 좀 잘 살기 시작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전에는 목회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교인들한테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직업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목사가 된다는 것은 거의 준거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난하게 살았어도 많이 바뀐 거죠 세상. 그 좋은 글씨가 거기에는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제 미국의 그 종교 뭐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나오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좋은 글씨가 하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럼요. 1985년에 제가 처음 유학 왔을 때, 그 다음에 87년에 이제 웨이크에서 제가 첫 담임을 했는데, 텍사스에는요, 공공 건물에 가잖아요. 패스터 해가지고, 미니스트리 또는 패스터 사이트 해가지고, 주차장이 그때는 그 핸디캡 파킹장은 없었는데 목사 파킹장은 따로 있어서 경찰서 앞에. 목사들은 딱지도 잘 안 띄었어요. 걔네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What's up? What are you doing?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공부하는 학생이고 넌 뭐냐 그러면 난 목사하고 그러면 갑자기 태도도 달라지면서 목사님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그냥 보내주고 그랬어.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이 뭐 개척의 역사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목사님으로서 필요했는지 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존경의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쪽은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누군가 몇 사람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길을 잘 갔으면 하는 바람 두 개의 잣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 때문에 사실은
목사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존경을 줬는데 목사가 이쪽 잣대까지 다 호의호식하고 누리고 두 가지를 다 가지려 그러면 한쪽은 포기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페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보았습니다. 저희는 고난을 겪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 눈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사 정말로 우리를 더 낫고 더 비천하고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 될 때 우리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어려운 자리에도 보내신다는 것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의 승리를, 주의 의의 최후 승리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